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우리 71절 마지막 절까지 들어오시면서 설교 노트를 받아보시고 뭐 이렇게 많어 이렇게 긴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이렇게 긴 본문을 할애하면서까지도 우리한테 나누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어딘가 우리 한 구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약속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서로가 연결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요한 사도는 1, 2, 3, 4, 5장까지 했던 이야기를 지난주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이 유월절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사건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모세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 모세 이 세 개의 메타포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바로 이 광야에서 꼭 필요했던 그 만나였던 그 오병이어 사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떡을 주고 계시다는 그 사건과 또 광야에서 꼭 필요했던 그의 삶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나갈 때 반드시 필요했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갈릴리 호수를 위를 걸으시면서 두 개의 기적을 통하여 내가 바로 이런 새로운 제2의 출애굽, 새로운 구원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또 장막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을 텐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된 포인트를 좀 잡아갈 겁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떡, 만나와 연결돼서 이 광야랑 연결된다면 광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떡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 뭐였어요? 반석을 깨고 물을 주셨잖아요. 그죠? 생명의 물에 대한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나눴던 것이 다시 또 7장에 또 나오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랑 함께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 사건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러분 번역을 읽어보시면 좋은데 구름 기둥인데 구름 기둥이 필러처럼 쭉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해서 구름이 세워진 것이 있다면 그 구름 기둥이 언제 불 기둥이 돼요? 저녁에 불 기둥이 돼요. 그럼 구름 기둥이 갑자기 저녁에 이렇게 불이 확 바뀌어가지고 뜨거운 불 기둥으로 바뀐 걸까요? 네, 우리는 그냥 믿어요. 네, 별로 고민 안 해요. 네. 그런데 성막에 번제단에 불이 쫙 피어 올라갈 때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있으면 그 구름 기둥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마치 불 기둥 같이 쫙 올라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밑에 불을 반사한 그런 모양들. 그래서 이 빛을 반사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음에 얘기하신 건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삶도 광야와 같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시는 것을 보았더니 이튿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튿날은 tomorrow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the next day라고 해서 어제랑 연결된 둘째 날이라는 거죠. 그럼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어제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사건이 어제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사건, 그죠? 뭐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었고, 그렇죠?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하시다가 저녁에 배고픈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면서 제 아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 어제 밤중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 물을 걸어서 오셔가지고 배에 오시니까 그 배가 가버나움까지 잘 도착한 사건이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무리들이 뭘 봤냐면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는, 첫째 사건,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는 제자들이 함께 오르지 않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동네 어디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중요한 게, 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읽어야지 남의 얘기처럼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 있는데 뭔가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다 알고 있는데 뭘 놓치고 쫓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배는 한 척밖에 없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찾았는데 예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이 찾는 이 무리가 뭘 놓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걸 놓친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다른 동네 가신 그 사건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찾는 이 무리들은 생명의 떡을 찾고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님을 찾기는 찾지만,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찾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때 23절과 2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사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해서 계속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시자마자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여. 예, 자기들이 분명히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과 배에는 예수님이 오르지 않으시고 산으로 가셨다는 것,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디베라에서 배들이 예수님께 떡을 축사하셨던 곳에 와서 예수님이 없자 제자들이 간 그곳을 쫓아갔어요. 지금 요한복음은요, 이 기록을 통해서 무리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부분들은 놓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놓친 부분의 여백들을 이 말씀들이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본 부분만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반응을 이 무리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떡을 찾는다.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찾는다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을 찾아갑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떡을 먹게 된 이 사람들이요, 배부르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만 찾으면 뭐가 되니까? 배가 다시 부르니까. 이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배 굶을 일이 없으니까. 배부르게 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워주실 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 한 분 계시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 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은 들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 여기 있는 무리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다시 우리가 같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왜 일으키셨어요? 내가 니들 5천 명은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 사건 일으키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내 생각, 내 관점, 내 경험 안에서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천만 분의 일, 수억만 분의 일도 안 되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이 우주계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우주계가 아니라 태양계 안에서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보이저호인가요? 제가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떠나기 전에 지구를 갖다가 뒤돌아서서 사진을 찍은 게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몇 년에 거쳐서 쭉 이제 태양계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태양계 끝에 도착했을 때 지구가 도대체 태양이랑 이런 태양계 안에서 어떤 모습일까 한번 찍어달라. 그래서 그거 갖고 뭐 과학자들끼리 논란이 많았잖아요. 잘못 찍어가지고 뭐 태양빛이 들어가면 뭐 카메라가 망가진다, 뭐 별의별 얘기하다가 결국엔 찍었는데 그 전체 사진에 지구가요 한 점으로 나와요. 지구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가 한 점이에요. 그럼 지구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아니, 그런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 모든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딱 얘기하는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뭐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불러야 돼요? 왕이시여, 아니면 메시아시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정신 차려 다시 돌아가가지고 라비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호칭조차도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바꾸는 것 자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얼마나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빙 호수를 돌아서 걸어왔을 테면 한참 걸으셨을 텐데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이 의미예요. 우리가 찾는데 왜 어디 갔어요?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갔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갔어요? 요한복음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얼마나 여기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4시간 전부터 있었어, 이런 대답을 전혀 안 하시고 예수님의 답변이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후퇴했어요, 신앙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니들이 뭘 원한다?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표적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이 떡 때문이다. 이제는, 그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 기적도 보고 표적도 구하더니 이제는 표적 수준도 아니고 아예 그냥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굉장히 의아하게 만들지요. 이 갈릴리 동네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착취에 의해서 배가 고픔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은 누구든지 나를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왕이고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누구라도 그분이 진리를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내 배를 채워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내 메시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배를 채워주기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이. 이 무리들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잘 압니다. Knowing about God.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논문 박사학위를 쓰고요, 글 쓰라면 줄줄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하늘 아버지시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단코 끊을 수 없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해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가장 존경했고 가장 잘한다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출애굽의 구원처럼 로마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시켜줄 사람으로는 기대했지만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입니다. 예수님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는요, 말씀을 이루고자 그 단어와 그 말씀을 쓰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 단어를 쓰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7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로마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건 역시 잠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지,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일해야 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 영원히 사는 그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22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입니다. 우리가 갖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잠시 배부르게 하는 양식, 한때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양식인데, 육체를 갖고 사는 삶에는 이 양식이 필수적이죠. 이 양식이 필수적이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양식을 우리가 쌓아놓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는 생각이 금방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누군가는 그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수천 명이 먹을 양식을 갖다 쌓아놓기 시작하면 어딘가에서는 그것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평화라는 말의 평자가, 평평할 평자에다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화목할 화자인데, 이 화목할 화자가 두 개의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벼화자와 입구자예요. 평화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이 평평하게 그 입에 벼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화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어렵고 같이 견뎌낼 때는 다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복이 있어서 서로의 부요함이 넘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기가 어려운 것,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기 어려운 것, 언제예요? 어려울 때였나요?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그들의 소유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같이 있기가 어려워져요. 서로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득권만 유지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썩을 양식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다시 배고플 그 양식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부터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영생을 한번 그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영생은 그냥 우리가 이 모양 이 상태로 시간만 길어져서 오래 살아, 이게 영생이 아니고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 심령 안에 회심이 일어나 변화를 경험한 이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인데 이제 그 캐비넷 있죠, 그 부엌에 있는 캐비넷들을 만들고 있었던 그런 목수고, 그 공장에서 일했어요. 청년의 때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학도 못 갔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노동판에서 일하다 보니까 보수도 적고, 그래서 열등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왜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았는가라는 원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망치질 할 때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내가 망치나 두들기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내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아서 이런 삶밖에 주지 못하는가가 그의 삶의 늘 고백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런던 거리를 배회하던 어느 날 저녁에 문이 열려있는 자그마한 교회가 보여서 답답한 마음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정말 예수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나도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나도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후에 이 에드워드의 관점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직장이고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관점이 달라져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가 이제부터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썼어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뚫치겠지, 이건데요. 회심은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관점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가 그전에는 억지로 일했는데 이제는 그의 망치가 춤추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의 일의 삶이 어떻게, 능률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지요. 올라요. 능률이 오르니까 그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자기가 고용됐던 그 목공소의 결국엔 주인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에는요 55세 그 목공소를 정리하시고 가까운 그 지역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기 그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돕고 신학을 한 뒤에 평생을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너무 기쁘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시를 또 적었어요. 그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자기의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을 적은 거예요.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한테는 종교가 돼 있다면 내 안에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 플러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복되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질문을 던질 때, 그러면 그 일들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일을 하라니까,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이 단점이 뭐냐면 한글이 단수복수가 클리어하지 않아요. 읽을 때 인칭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 두 개 빼놓고는 정말 좋은 번역인데,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에 28절에 뭐라고 묻냐면 What must we do to the works God require 해서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이 도대체 뭡니까?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요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Jesus answered, the work of God is this. 해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야,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딱 요거 하나인데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믿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믿고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살라고요. 우리의 삶의 시간을 길게 늘려드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을 다시 예수와 함께 바라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기록한 목적이 제가 매번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죠? 20장에서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20장 30절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것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생명을 다 해서 생명의 시간을 쓰면서 겨우 해서 얻어서 만드는 그 양식들, 목마름들, 반복되는 것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갈증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와서 그 인자라고 할 때 사람의 아들인데요. 다니엘서 7장에 바로 인자가 바로 하늘의 권세와 주권을 갖고 있다는 이 인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인자란 말을 예수님께서 쓰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셔서 누구와 소통하고 싶다? 우리와 소통하고 싶고 그래서 성육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랑 대화하신다는 거고 신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신과 인간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되신 이분은 자명하게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하는 바로 그 사건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뀌는 거죠. 종교는요 내가 안 바뀌어도 됩니다. 내가 안 바뀌어도 내가 뭔가를 더하면 되고 나를 강화하고 내 의를 더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고 내가 변해가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뭐냐? 그 아들을 믿는 거다 그랬으면 분명히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받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맞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믿으면 된다 그럴 때 무슨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표적은 언제 거기 때문에? 어제 거기 때문에. 어제는 내가 왕으로 세울 만큼 감동이 왔는데 오늘 또 믿으려면 뭐가 또 필요해요? 또 표적이 필요해요.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표적이 있으면 내가 주님 믿을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적을 구하는가?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 뜻은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서 그 떡을 어제 먹었던 그 떡을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시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적을 달라는 것이고 이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그대로 벌어지죠.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가 있어서 먹었고요. 시편 73편도 바로 그렇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 양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대화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떡은 모세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떡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을 먹고도 너희 조상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예요. 죽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와 같은 떡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생명을 얻는 떡을 주려고 그 산떡이 내려왔는데, 그 산떡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007년 1월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으면서요, 그 아이폰 처음에 1세대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2007년 1월이잖아요. 네, 그 프레젠테이션이 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아이폰 판다고 하는 날, 아이폰 그 애플 매장들마다 아주 줄을 서가지고 몇 시간씩 서 있고 난리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12년 동안 완전 세계의 어떤 사고 방식을 바꿨잖아요. 아니 어떻게 터치가 됩니까, 스크린이? 근데 지금은 터치가 안 되면 이상하죠, 그죠? 아니 불과 10여 년 만에, 그때는 기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한 달 먹으니까, 한 달까지 간 것도 대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새 집에 이사 가가지고요, 네, 너무 좋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가시던가요? 한 달 이상 가시면 할렐루야, 정상이 아니신지 그 은혜로 사시는 분입니다. 한 달 못 갑니다. 뭔가 삐뚤어져 있고요, 가구가 뭔가 이게 좀 삐뚤어졌네, 공사한데 보이기 시작하면 눈에 하나씩 드러나는데요, 좋았던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시 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하면 딱 한 2, 3일 딱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표적이 우리의 삶에 믿음을 더 구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이 떡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외 없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 김성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경북대학을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것만이 인생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출가를 하셨어요. 머리를 깎고 산속에 이제 출가를 하셔서 불교계에 입문하셔서 스님으로 도를 닦고 경륜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아니 불교계 안에서도 그렇게 도를 닦는 분들 안에서도 이 비리가 있다는 걸 알고 불교계를 정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차세를 다 털어서 불교 대학을 지으려다가 사기꾼에게 걸리는 바람에 감옥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래서 나에게 불경을 더 깊이 읽으라는 기회로 알고 계속해서 불경과 관련된 자료들을 읽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간수에게 오늘도 이제 불경에 관한 책을 달라 했더니 오늘은 불경에 관한 책이 다 대출이 돼서 남은 게 성경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로 성경을 읽는다고 난리 화를 쳤는데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읽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한 과부가 슬피 울고 상여가 그 뒤를 따라가니까 그 상여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위를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생명이 다시 돌아와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불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불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석가가 제자들과 함께 인도의 구라시라 성의 시달림이라는 숲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젊은 과부가 숨이 턱에 차서 쫓아왔다는 거죠. 부처님, 나의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이 아들 없으면 저 죽습니다. 그런 이 과부에게 그러면 저 아래 마을에 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 가져다가 미음을 끓여서 이 아이에게 먹이면 넌 산다. 그래서 이 과부가 너무 기뻐서 마을로 쫓아내려갑니다. 이 마을에 혹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물어 갔는데 그 마을에 한 집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깨달아요. 아, 사람은 생자 필멸이라. 사람은 반드시 한번 태어나면 죽는구나. 이른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 갖고 너무 슬퍼할 게 없다. 이 말이 이 과부가 딱 듣고요. 맞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생고생 시켜놓고 종교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종교. 하루 종일 결국엔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아, 예수는 다르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이구나. 우리는 인간 실존의 한계를 못 넘어가지고 그 한계 안에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쳐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계를 벗어나게 해서 진리와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추록하신 다음에 승려복을 벗고 신학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딱 간단한데 예수가 아니고 왜 다른 것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풀려고 그러고 이번에 요 양식만 주시면, 이번에 요 과정만 해결되면, 이번에 요것만 프로젝트만 통과되면 괜찮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이것은 또다시 굶주림에 배고픔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15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갖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그러고요. 행동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그 떡을 먹는 사람, 그 떡을 찾아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의 삶의 피로를 하나님이 지금도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필요가 아니라 욕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보다 육적인 갈급함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낄 때가 있어서 내 심령이 가난함을 간과하고 놓치고 살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23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시편 다음 주에 바이블 아카데미 때 우리 시편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꼭 오셔서 한번 시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보시면요. 시편 15편부터 24편까지는 하나의 쭉 연결된 10편의 시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끼리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에 누가 거할 수 있는가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할 수 있는가로 맞춰요. 그런데 그 중간에 들어갈 때 우리 시편 22편을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 원수들이 내 옷을 나누려 그러고 저들이 내게 침을 뱉으며 저들이 내 머리에 과시간을 씌우며 그렇지만 내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나이다라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겪는 그 고통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성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처음에 시편을 읽으면서도 놓쳤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갈급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간절한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대한 어떤 심령의 가난함 아니면 공허함. 근데 성경을 다시 읽다 보면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다시 보는 어느 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심령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뭐가 됐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럼 6월절에 어린 양이 된 예수님이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육체를 갖고 있는 그 누구도 동일한 고백을 갖지 않으면 시편 22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열방이 주의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고백한 것은 단순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가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단계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을까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합니다. 배고픔에 대해서 채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삶에서 두렵고 그리고 우리 가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때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정말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줄 알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찾게 되잖아요. 찾는 것은 찾으리라. 마지막이 뭐예요? 문을 두드려라요. 문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막기도 해요. 하지만 원하는 사람을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줘요. 근데 그 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문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문이라면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 앞에 그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그 필요가 무엇인 줄 알고 주님을 찾을 때 찾는 그 순간에 문이 되어주시고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삶에 인도함이 없고 두려울까 봐 내가 선한 목자야.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나랑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너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 거야 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7번이나 자기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예수님. 이게 언제 가능한가? 바로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나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쫓지 않고 다 받으시고 이 오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지 않고 그를 살리는 이것이고 40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 아들에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고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나아간다? 십자가에 순종하고 이 죽음을 위해서 인자로 와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네.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그 수치와 모멸감이 그 죽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성경은 3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인 영생의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바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의 초점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너머의 부활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도 원하지 않고 그 전에 표적만 우리에게 원하고 있으니까, 표적이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려요. 우리가 이 사람 아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우리가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불평의 근원이 뭐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가 다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 수군거리단 말이 불평, 원망하다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 영생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며 마지막 때에는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예수님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나가면 이 말씀이 결국엔 저와 여러분을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예수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는데, 47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아까 35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믿느냐? 함께 고백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먹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먹혀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그러면 49절 예수님께서 이걸 좀 더 풀어주셨어야 되는데 더 이상하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4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네,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갖고도 결국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살,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자기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지켜온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저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 순종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저 살을 먹으라 그러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혐오스러운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식인종 얘기나 내 피를 마셔라라는 드라큘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데 문자 그대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60절 이후에는 더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6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쭉 뒤로 가시면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고 너에게 주는 것은 육을 먹으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생명을 먹으라는 얘기를 하자는 거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까지 귀를 닫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세요. 말씀이 우리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오해하고, 아니 이 살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일관되게 그 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세요. 처음에는 살을 먹는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54절 이후에 보시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실감하기 위해서 55절과 5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네.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서 육적인 살을 뜯어 먹으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무리들, 표적을 구하는 이 무리들. 두 번째는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세 번째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데 세 번째 그룹을 통칭해서 우리가 제자라 그래요. 근데 이 제자 중에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6장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이들 떠나더라. 떠나더라. 6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관심은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는 않아요. 잠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지만 예수님과 영원히 가는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나가서 시작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루하루를 지날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호기심과 관심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렇게 해서 드리는 헌신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더 큰, 더 깊은 의미는 영생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6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6장을 여기까지 쭉 끌고 온 것,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끌고 온 아주 중요한 것,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복음이 분명히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68절과 69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요. 뭐라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는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여기 세 가지 답변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Where? 이런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의 방향은 오직 누구에게밖에 없다?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께밖에 그 방향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네. where에 대해서 왜 그 예수님께 방향을 정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what이 뭐냐면 바로 영생의 말씀인 그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피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화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것도 죽은 것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구하고 받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못한 것을 자꾸 간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는데도 그건 됐고요. 하나님, 그건 됐고요. 요 밑에 거. 그런데 결국엔 궁극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온전히 채우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where, 그 다음에 what, 그 다음에 who인데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압니다. 믿고 아는 일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이런 신앙 고백들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요, 신앙을 가진 이후에 쉬워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과 같은 순간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했냐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약속들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먹고 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정말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더 알고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삶과 모습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반석이 되며 나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 위에 서는 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송과 같이 불러가면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 가운데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합니다.